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참 흥미롭게도 덩달아 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지옥문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고 있던 마귀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각성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마귀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쪽이 다른 한쪽에 먼저 대포를 쏘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포탄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탄을 맞은 나라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한다면 먼저 포탄을 쏜 나라의 공격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 포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핵심 거점에 포탄이 떨어져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은 나라는 전심전력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우리나라 연평도 해안에 10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민간인 2분과 또한 해병대원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북 휴전 이후로 우리나라가 받은 공격 중 최고로 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북한을 향해서 포를 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핵심 거점이 타격 입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의 서울 한복판이나 청와대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초반부터 핵심 거점을 타격했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핵심 거점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시면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교회는 끄덕없다라는 수비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음부의 권세는 지옥문입니다. 이기지 못하리라는 박살날이랍니다. 즉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지옥문을 주님께서 박살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악한 사탄 마귀의 핵심 거점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 역시 남은 잔당 세력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의 핵심 거점인 갈멜산에 올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아합 왕,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심과 북이스라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자 엘리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과 해가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엘리야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은밀하게 행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합 왕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 다 봤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아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 그가 변화되어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정책도 수립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아합 왕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엘리야라고 하죠. 누가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 것은 누구십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은 아합 왕은 이게 엘리야가 한 것으로, 그냥 영험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죠. 왜냐? 자기부터 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세벨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 여왕은 바알과 아세라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민족 가운데 이세벨 여왕이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온 땅에 퍼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거점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오도록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왔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의 잔당 세력들을 다 모아서 엘리야 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세상이 안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덜컥 공포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쪽 남유다 국경을 지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저 맨 위가 스르밧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갈멜산이 있죠. 거기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자 엘리야는 어디로 갔냐면 이스르엘로 갑니다. 남동쪽으로 갔죠.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스라엘에서 냅다 주랭랑을 치는데 저 남유다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땅끝 마을까지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160km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 부엘세바에서 더 하룻길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그래서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됐습니다. 끝입니다. 저 죽기를 원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실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가 바닥이 나고 성령이 소멸이 되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초라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던 것처럼 어제 불을 내렸고 어제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그 권능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안을 받습니다. 근데 더 큰 위안과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고 재우시고 또 물과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아까 전 그 160km를 이스라엘 북단에서 남단까지 왔는데요.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는 360km입니다. 배를 40주 40야를 지치지도 않고 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갔던 거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여전히 360km를 오면서도 의문이 드는 거죠. 불평이 들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3년 6개월 동안 정말 버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는 부흥의 시대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과 비를 내려주셔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변화될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기세가 더 등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저도 이제 마지막 남아서 저까지 죽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담비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위해서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 가정, 교회, 사회 모든 현실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영향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굳이 부흥이 올 필요가 있고 굳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질문과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15절에서 16절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첫 번째 다메섹 아람이란 나라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가문을 멸문지화시키고 네가 왕이 되게 하고 라고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예전에도 그랬고 하사엘이 왕이 돼서도 계속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님시 아들 예후도 아합 가문을 멸문지화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욕과 혈기로 아합 가문을 멸문지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도 결국 바알을 섬겨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보기에 옳은 권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옳게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회개할 기회, 돌아갈 기회.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는 앞에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 있고 주목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비가 내려진 게 다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이 7,000명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도 모르는 저 남겨진 7천 명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는 역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7천 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왜 우리가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이 타오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흥의 세대 7천 명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장, 10장, 11장, 그리고 35장,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게 이 족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은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족보에는 두 가지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먼저 저주하시는 내용이 이게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두 가지 계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뱀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뱀의 후손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 받는 자의 계보가 있고 그 심판 때 남은 자의 계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들을 낳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본 가인이 속에서 혈기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계보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혈기, 혼성이 올라오자 너 그거 죽여야 된다. 그거 죽이고 생명의 계보로 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8절에 보시면 가인은 자기 성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의 계보가 생깁니다. 가인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인데 보시면 문명을 이룹니다. 17절에 성을 만들고 20절에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고 21절에 음악의 조상이 되고 21절에 구리, 쇠공, 제조업의 산업의 조상이 됩니다. 문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가인의 계보는 쭉 풍성하며 딱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의 계보인 아벨의 계보는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셋을 낳습니다. 외우기도 쉬운 셋. 숫자 셋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도 에노스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의 계보와 사망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특별히 사망의 계보, 즉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먼저 노아를 보시면 노아 홍수 때 다 멸문죄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을 때
롯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왕이 수많은 히브리 남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남겨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남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간신히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보시면 7,000명,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1장에 보시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남유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왕을 남겨두십니다. 또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다 나라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또한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살려두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 생명의 계보와 사망의 계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계보가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명의 계보와 사망의 계보가 성경 이야기에서 딱 끊어져 버렸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의 계보와 여자의 후손의 계보, 남은 자의 계보와 심판받는 자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악한 사탄 마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남은 자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후손이 나옵니다. 보시면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라고 해서 뱀의 후손의 계보, 사망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느 계보에 속하십니까? 생명의 계보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계보에 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뱀의 후손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과연 그런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에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입니까? 우리의 실력과 믿음 수준입니까? 내 행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로 이 자리에 세우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남은 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선 사람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뱀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바알에게, 한쪽 발은 생명의 계보에, 한쪽 발은 사망의 계보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이는 세상에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이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술 취함과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자기 문제로, 자기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이 우리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남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생명 걸고 말씀 앞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겁니다. 바알, 세상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탐욕에 내 모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 가사를 보시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신답니까? 그 앞에 파란 글씨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 걸고 생명 거는 자, 또 영원한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짧은 인생 하나님 말씀 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아까 보시면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하시고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이 땅에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보여주시면 아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을 때 한마디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의 제단과 제물들을 다 삼키자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남은 자 7,000명,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게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이 세상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과 결과 다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세워집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왜 그랬습니까? 친교를 잘해서요? 아니요. 말씀을 나누니까요. 기도가 살아있고 서로 기도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려낸 것입니다. 1923년도에 일본에서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을 완공합니다. 이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맡았는데 건축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지반을 조사해 보니까 동경의 지반이 다 진흙처럼 흐물흐물 되어 있는 겁니다. 단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그 큰 말뚝을 박고 거기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 3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공사하냐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그 콘크리트 매트리스를 진흙 위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거의 4, 5년 걸려서 오래 걸려서 짓습니다. 수많은 인력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도 6월 달에 저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참 운명의 장난인지 1923년 9월 달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7.9 강도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이 다 폭삭 주저앉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저 호텔을 지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박사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전보를 듣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남. 호텔은 완벽하게 서 있음.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호텔 로비와 정원에서 보호받고 있음. 왜요? 기반을 튼튼히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둥, 또한 기도라는 기둥, 그 지반이 우리에게 튼튼히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곧 영적인 대기근과 영적인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전보를 치는 겁니다. 영적인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교회는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재민들이 기쁜 소식 교회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과한 상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근력 있고 단단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니 실제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우리의 말씀과 순종과 이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누가 사박의 계보에 있는지, 누가 생명의 계보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계보에 있는 사람, 사망에 있는 계보에 있는 사람 보고 계시고요. 악한 사탄 마귀도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 생명의 계보, 그리고 남은 자의 계보를 계속해서 공격해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악한 사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여 짐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짓밟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